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온누리의 얼굴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거룩한 독서를 시작하는 저희 마음을 당신의 성령으로 비추시어 성령의 숨결이 가득 서린 성경 말씀 안에서 생명과 빛을 발견하고 당신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사오니 저희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키워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되는 기쁨에 저희를 초대하시고자 아버지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1학기 마지막 강의인데요. 우리가 이제 4학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3년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4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활에 시작하면 12월에 끝나고 그렇게 해서 4년 정말 4년째 마지막 강의 때는 좀 눈물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1학기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분과장님과 교육분과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홍보분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조의 조장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항상 수요일마다 이렇게 복사하려고 헐레벌떡 뛰어오면 미리 컴퓨터를 켜놓고 계신 우리 관리장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연설 하는 것 같으네요. 어쨌든 한 분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에 진심인 그러한 자세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유튜브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강의록 보시면 에고 에이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고 에이미는 히라버인데요. 나는 뭐뭐이다, 나다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이름, 탈출기 3장 14절에 나오죠. 하느님께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그러면서 야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야훼를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이렇게 여러 학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에고 에이미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 에이미는 사실은 히라버는 동사만 써도 뜻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도 이오 소노, I am이 이오 소노예요. 근데 이오를 생략하고 소노만 써도 그게 1인칭 동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탈리아 처음 가서 일본어인 줄 알았어요. 소노 막 그러길래 근데 히라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라고 쓰지 않고 에이미만 써도 알아요. 주어가 에고라는 거를. 그래서 영어로는 I am 이렇게 쓰지만 히라버는 그러니까 동사만 쓰는 거예요. 에이미 해도 뜻이 통하는데 에고 에이미는 굉장히 위험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당신 이름 가르쳐 주실 때 썼던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쓰시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어와 함께. 그러니까 보어는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문장이 안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뒤에 붙는 어떤 수식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다 그러면 안 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가 다 에고 에이미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 생명의 빵, 에고 에이미 세상의 빛,
에고에임이 양들의 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이 보어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태현 신부님은 이것을 하느님의 내재성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보어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만 쓰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그 야훼라는 이름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내가 나임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직역은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래서 요 히라버로 보면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다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를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쓰시는 그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또 13장 19절에는 내가 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때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의 뜻으로 존재의 원천을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초월성을 의미한다고 정태현 신부님은 해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이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요 말씀을 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몇 장 몇 절인지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겟세마니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 영광의 책 그 구조를 보시면 첫 번째는 최후 만찬이고요. 13장 1절에서 17장 2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18장 1절에서 19장 42절. 그리고 부활, 승천, 성령을 주심 20장 1절에서 31절. 그리고 21장은 후기의 말씀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파스카 식사는 이집트의 종살이의 마지막 날 식사를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대와 환희에 부풀어 있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어 노예들이 하던 일을 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샌들을 신거나 맨발로 다녔고 발이 더러웠습니다. 식사 초대를 받아가면 먼저 그 집 종이 나와서 손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일은 이처럼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립비서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강을 이렇게 하늘에 계시다가 인간이 되시고 그다음에 죽으셔서 저승에 가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올라가신 이렇게 하강과 상승을 얘기하는데 이 낮추심 중에 가장 많이 낮추신 것이 바로 죽으신 것입니다. 낮추심의 절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제자들 앞에서 엎드려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이러한 낮추심과 사랑의 절정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세례를 상징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드러내기 꺼려하는 발을 씻어주심으로써 우리가 드러내기 꺼려하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는 좀 그러네, 좀 너무하네요. 예. 손도 씻어주고 머리도 감겨달라고. 예수님께서는 목욕을 하니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 씻어주면 다 씻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너희는 깨끗하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세례로 새로 태어난 우리 모두 깨끗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모두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 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는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복음서는 인간 역사의 시초에 이미 예견된 구세주와 뱀 사이의 거대한 투쟁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창세기가 많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곳곳에 이렇게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4장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여기서 세상이 주는 평화에 대한 한 가지 해석은 당시에 그 박스 로마나라 불리는 시대였는데요. 이건 로마의 평화라고 는 뜻입니다.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200년간 로마 제국이 무력으로 식민지를 억압하며 이루어진 강제적 평화였습니다. 이 시기에 반란이나 소요가 적었기 때문에 로마인 입장에서는 평화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식민 지배를 하는데 어떤 민족도 반란이 없어요. 평화의 시기죠, 그죠? 근데 왜 그럴까요? 군사력으로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계엄령, 그렇죠? 네. 계엄령이랑 비슷한 거죠. 예, 계엄령이 내려지면 데모를 할 수가 없어요. 데모하면 잡혀가니까. 그리고 뭐 영장 없이 구금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화의 시기죠. 데모 안 하니까 살 것 같네 이제 좀. 근데 그게 과연 평화냐? 그거는 강제적인 평화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사람 입장에서 평화지만 이렇게 그 식민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이 로마의 박스 로마나 이 로마의 평화 시기에. 왜냐하면 어떠한 소요나 반란에 대해서도 즉시 무력으로 이렇게 잠재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에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국에 도전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반란자들은 본보기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란자 중 하나로 취급되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패가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이 로마의 평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과 하나 되는 평화가 참 평화이고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줍니다. 이 말씀 1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이 미사 중에 반복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입니다. 네. 네, 평화를 빕니다. 이 인사는 당신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평화는 진리, 빛, 기쁨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빕니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진리가 있기를, 빛이 있기를, 당신이 기쁘기를, 그리고 당신이 구원되기를, 당신께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이런 복합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평화를 못 빌어주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암만 미워도 그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평화 인사를 할 때 진심으로 서로 평화, 그 참 평화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는 예수님의 부활날 밤에 현실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 주 하나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한복음과 창세기가 계속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사람을 빚어서 우리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다. 근데 요거를 또 70인역이 번역을 한 그 단어와 여기에서 그 숨을 불어넣으며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에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해성사가 성경에 어디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것이고,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의 죄예요. 누구의 죄. 무슨 죄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 죄에 따라서 용서 못 하시는 죄도 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짓는 죄가 이뻐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너 참 그 죄 잘 졌네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은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누구의 죄든지 누구든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죄가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용서이고, 또 하나는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네, 이것도 그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세상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계시하는 공적이고 공식적인 강림이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 받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영을 넘겨주셨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성령 강림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토마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구약 성경은 하느님을 야훼 또는 엘로힘이라고 불렀는데, 두 단어가 함께 나올 때는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5장 23절에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의 하느님 나의 주님이시여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칭호가 등장합니다. 랍비, 메시아, 예언자, 이스라엘 왕, 하느님의 아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칭호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린 주님입니다. 근데 토마 사도의 고백은 한술 더 올라가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을 부르던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은 그 각조 6번에 보시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기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르, 욕심도 많아요. 이거 우상 숭배를 하려는 건데, 도미누스는 주님이에요. 주님이고 데우스는 하느님입니다. 자기 보고 주님이고 하느님, 우리 주님, 우리 하느님 이렇게 부르라고 강요를 했는데,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렇게 못 부르죠, 황제를. 그래서 그 칭호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러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은 저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고백이고, 그 안에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을 부르던 그 칭호가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신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이전의 상태로 다시 말씀이신 분으로 되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신성이 천지 창조 이전의 말씀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인성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인성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저 세상 와서 고생했고 여기서 이제 다시 가서 영광 받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이제 그 사람이 되신 당신의 인성이 영광, 그래서 우리도 같이 우리가 미사 때 포도주에다가 물을 사제가 섞는데, 그때 이제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의 신비로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는 우리가 하느님이 되게 위한 것이다. 사실 지난번에 아타나시오 축일에 이 말씀 드렸더니 조금 이렇게 약간 좀 혼란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과 똑같아지려 그러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죄 짓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그렇게 하려 그러면 죄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는 그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표입니다. 이게 동방교회 교부들이 말씀하신 신화, 이렇게 데이피카시오라고 디비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신화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부르심 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갖고 부활하심으로써 부활 후에도 당신께서 참으로 사람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토마 사도는 참으로 사람이신 당신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요한복음 1장의 신비가 여기에서 완결이 됩니다. 20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자, 여기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이 마카리오리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신 다른 구절은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우리가 성모성에서 늘 바치는 바로 그겁니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그래서 행복하십니다. 마카리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믿으신 분. 그리고 마태복음의 진복 8단에도 마카리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행복하다라는 거는 뭐 누가 로또 됐어요. 그때 마카리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 횡재했어요. 너무 막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어떤 그런 행운을 움켜줬을 때 마카리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하다. 그리고 성모님이 그렇게 믿으셨으니까 행복한 거고, 그리고 그 얘기를 요한복음은 왜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고 죄송합니다. 네, 보지 않고 믿을 때 행복하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21장 15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순환 부분은 전에 우리가 그 작년 사순 특강 때 예수님의 7 말씀 하면서 다루었기 때문에 건너 뛰었고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3번의 대화가 오가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질문은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더 사랑하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 더 사랑하냐? 이걸 수도 있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일 수도 있고, 2가지도 다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2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네, 요 괄호 안에 보면은 아가파스 필로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가페,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윤리 시간에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 같아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그죠? 그리스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 필리아는 우정,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나눴죠. 근데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가페 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필로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째로 물어보셨어요. 아가페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필로 한다. 그러니까 3번째로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라고 질문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또 필로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 필로라고 대답을 했고, 예수님 질문을 바꾸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타적인 사랑을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저는 그렇게 이타적인 사랑은 못합니다. 그냥 우정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그것만이라도 나한테 그 정도 사랑이라도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틀린 해석입니다. 근데 그 틀린 해석인데 왜 하냐? 그러면 이거를 가끔 이렇게 어디서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예를 들면 제가 캐나다에서 피정을 갔는데 그 피정센터에 가서 피정을 갔는데 그때 신부님이 또 강론 때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같이 피정한 교우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의 차를, 처음 보는 자매님의 차를 얻어 타고 왔는데, 그분은 캐나다의 그 토론토 대학에서 그 대학원 과정을, 신학 대학원 과정을 마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신학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런 해석을 처음 들어봤다는. 그래서 제가 틀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2번 깜짝 놀라요. 반전을 거듭한. 왜 그러냐? 왜 이게 틀린 해석이냐? 우선 이제 사랑을 이렇게 3개로 나눈 건 그리스 사고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시지. 그러면 유대인에게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셋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아가판과 필레이는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 필레인 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 이론에 따르면 하느님도 예수님하고 난 널 우정 정도로만 생각해봐, 이거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한 가지 동사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 말로 하신 게 아니죠. 베드로 사도와 대화를 아람어로 하셨어요.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한 방언인데요. 아람어로 하셨는데 그거를 성경은 그리스어로 썼어요. 근데 아람어로 다른 말씀을 하셨기에 때문에 다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가지 동사로만 베드로 사도와 서로,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하셨고 성서를 쓴 사람이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왜 바꿨냐? 그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는 성모님은 성모님 축일에 성모님께서는 뭐 성모님, 근데 영어 책 읽어보면 Mary, Virgin, 뭐 She, 뭐 Holy Mother of God 계속 주어를 바꿔요. 그래야 잘 쓰는 말이에요. 그게 서양 언어가. 근데 아마 그런 문학적인 맥락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바꿔서 한 거지,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셨다, 막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추셨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까지 나온 분도 처음 듣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 과연 그렇게 어렵게 말씀 안 하신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알아들은 대로 예수님은 3번 물어보셨다. 3번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전적으로 완전하게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 제타시오 3번 하잖아요.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희 큰 타시오입니다. 지난번에 구역장 반장님들, 여성 구역장 반장님들이랑 나가사키 성지순례 다녀왔는데요. 한 3박 4일 하니까 이제 일본어로도 미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제타시오도 이제 스미마생, 스미마생, 이빠이 스미마생. 그러니까 제 탓이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제 탓이라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제 탓이라고.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져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느님 탓, 남 탓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 탓이다, 하느님 탓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람 탓 아니고 제 탓이다.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제 고해성사 와서 남의 죄 고해하는 분들이 이렇게 누구를 미워했는데 그 사람이 미워해야 하는 이유를 막 한참 얘기를 해서 도대체 지금 죄를 고하시는 건지 고발을 하고 계신 건지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정말로 이제 내 탓인 것만 이렇게 하시면 좋죠. 대부분 다 이렇게 잘 하시는데 가끔씩 너무 이렇게 힘드시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거룩하시도다를 3번 반복하는 것도 하느님 홀로 전적으로 완전히 거룩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 사도가 3번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끝이 있으셔서 나도 너 3번 물어볼게, 너 나 사랑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용서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반을 이미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이 용서한 걸 모르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그 베드로 사도는 거기에서 이제 내 양들을 잘 돌보라고 수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수장으로 지금 이렇게 부르심 받는 장면인데, 거기에서 베드로의 배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거죠. 제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를 용서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 너 앞으로 안 그럴 거야? 너 후회해? 너 진짜지? 그게 아니고 딱 하나, 사랑하냐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고, 저는 그 1학년 신학과 1학년 담임을 할 때 붓글씨 쓰는 분한테 부탁해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액자로 해서 이렇게 성당 앞에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하루에 성당을 정말 여러 번 오거든요. 아침 기도, 낮 기도, 뭐 저녁 기도, 끝 기도 할 때마다 지금 성당에 왜 들어오느냐, 기도 시간이니까, 안 들어오면 혼나니까, 이름 적힐까 봐. 그게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질문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미사를 드릴 때 정말 이 질문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드리는 사랑의 응답이고, 여러 차례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 가는 계명은 믿어라가 아니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인데 우리가 자꾸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우리의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잘못은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예수님도 그게 제일 중요하셨으니까. 마지막에 이냐시오 성인의 위안과 메마름에 대하여 이거를 제가 넣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분노가 많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다, 막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그럼 정상이죠, 뭐. 난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오히려 지금의 이제 사회적인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냐시오 성인께서 말씀하신 위안과 메마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영적인 분별에 대해서 이냐시오 성인은 이제 콘솔라시옹이라는 이제 시온이라는 스페인어로 말씀하셨는데, 영어 콘솔레이션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 위안, 이거에 반대되는 게 디솔레이션인데, 디솔레이션 우리말로 뭐로 번역하면 좋을까요? 제가 볼 때 우리말에 없어요, 디솔레이션이. 그래서 일본 책이 고독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도 고독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고독은 감미로운 거 아닌가요? 가나와 함께라면?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헬리나멘 신부님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고독이라고.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고, 그래서 고독은 사실은 좋은 거기 때문에 디솔레이션을 고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메마름이라고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계획, 느낌 혹은 내적 충동이 나를 주님과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주님과 더 순조롭게 관계를 맺도록 해주고 그분을 알아보고 일치시켜 준다면 그것은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기도가 잘 돼요. 위안의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 주님에게서 나를 멀리 떼어놓는 것을 메마름, 디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죄를 향한 유혹,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마음속에 그늘진 우울함, 혼란스러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믿음과 희망의 부족, 사랑의 냉담함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냐시오 성인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이 위안의 상태와 메마름의 상태가 반복된다. 어떨 때는 위안의 상태에 있어요. 그럼 기도도 잘 되고 막 미사 나오는 게 즐겁고 아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메마름의 상태에서는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서클이 있다고, 그렇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 순환하는 어떤 그 리듬이 있다고, 어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위안의 시기가 있고 어떤 때는 메마름의 시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식별하라고 이냐시오 성인은 말씀을 하시고요. 메마름, 그래서 이 위안의 시기에 기도 잘 되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근데 메마름의 시기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일단 위안의 시기에는 교만하면 안 되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잘났나 봐, 막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총을 주셨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고, 메마름의 시기에는 중요한 게 위안의 시기에 정했던 목적이나 결정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마름의 시기에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무슨 결정을 하면 잘못 결정할 확률이 많죠. 그때는 결정을 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 신학생들 그 면담을 하다가 어떤 때에 학생이 이게 나간다고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보면 메마름의 시기일 때 오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안 되고 뭐 그리고 앞날도 뭐 제가 못할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해서 메마름의 시기인 것 같은데 지금은 결정하지 말고 위안의 시기가 오면은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위안의 시기에
다시 찾아와서 어떻게 할래 그러면 그냥 다시 그냥 다닐래요.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위안의 시기에도 나가겠다. 다른 길이 나한테 맞겠다. 그러면은 이제 진지하게 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하고 그러시면서 이 메마름의 시기에 이 막 이렇게 좌절하고 깔아앉고 이때 냉담하시는 분, 그러니까 결정하는 거잖아요. 냉담도 일종의, 그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 위안의 시기에는 어려운 시기를 대비해서 힘을 모아 두어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서 메마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주님과의 관계와 기도 생활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기에 나의 잘못으로 위안이 떠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셔서 힘을 기르도록 도와주시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겸손을 배우도록 하심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어떤 메마름의 시기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원칙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좋겠고, 또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대로 잘 참여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난 35주간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